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1장 1절에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일종의 허무주의적인 선언으로 시작하는 구약의 장르로 따지면 지혜 문학서입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롭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 왕이 세상의 5만 가지 감정과 사건과 행태를 보고 듣고 또 경험하고 관찰하고 생각하여서 심지어 자기 자신이 몸으로 경험하기까지 한 일들에 관하여 그 삶의 노년에 이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여 적은 것이라고 유대인 랍비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쓴 것이죠.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디디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이 사랑을 입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얻은 지혜로 아버지 다윗이 일군 이스라엘 왕국을 키워서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다스리고 거기로부터 공물을 받기까지 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제국으로 확장시키고 이 강하게 만든 부국강병을 이루어낸 위대한 선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고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화려한 왕궁을 지었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도 이 성경 외에 있는 유대 문학 작품들 심지어는 이슬람에 있는 꾸란에도 이 솔로몬이 행한 이 지혜로운 업적들 숱한 업적과 지혜를 남긴 최고의 왕이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부귀를 누리고 또 영화를 누리고 온갖 지혜와 쾌락을 맛보면서 나라를 잘 운영하기까지 했던 국정 지도자가 이 솔로몬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말년을 아주 적나라하게 혹평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어지는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궁들을 사랑하다가 못해서 그녀들이 따라하는 내 사랑하는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자기가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1000명의 처첩을 두고 바알과 밀곰과 같은 우상을 섬겼던 솔로몬 왕의 마음에는 이 사랑하는 여인들과의 관계도 잘 해나가야 되는 마음,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거대한 제국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방 국가들의 공주들과 결혼하고 그녀들을 붙잡았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의 정치, 경제, 외교적인 안정을 꾀하는, 유지하고자 하는 그 책임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0절에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은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 1000명의 처첩을 드린 것도 이 주변 국가들, 제국의 우두머리 국가로서 그 이스라엘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였고요. 일이든 사랑이든 그저 더 잘 해보려고 애를 썼을 뿐인데, 그런 그의 삶이 우상 숭배로 얼룩져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다음 때에 그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가 반으로 쫙 쪼개지더니 자자손손 솔로몬이 섬긴 그 우상과 이 세운 사당들이 이스라엘에게, 또 그 자손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올무가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야 하는 그 인생을 왕으로서, 남자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안정을 꾀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자기가 받은 온 지혜와 힘을 쏟아붓고 나니까 그 삶을 되돌아보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헛되다라는 말이 이 숨, 공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 것, 허망한 것, 손에 쥔 것 같은데 손을 펴보면 사라져 있는 것,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외친 겁니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왕 중의 왕이요라는 이 말을 쓰지 않습니까? 왕 중의 왕이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왕 그리고 왕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같은 표현을 2번 반복하면 이 최고의 표현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최고로 헛된 게 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할 때 즐겨 쓰는 비유적인 표현이 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읽은 16절에도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서 4장 6절에도 앞에 띄어 있을 텐데,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바람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썼고요. 앞으로 더 가면은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그 인생도,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나름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보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릴 허무한 일들이니 그것들이 최고로 무익한 일들이 아니냐라고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헛되다는 이야기,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다 무익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노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그 삶을 아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고 우리의 수고도 노력도
아무 소용없는 이 무가치한 것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전도서 5장 말씀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과 관련된 말씀이라서 그래요. 12절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물질의 마음이 그 마음의 부요함과도 여유와도 연결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정작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 부와 명예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이 마음과 시간을 더 쏟아가면서 가난할 수밖에 없으니 잠을 편안하게 자는 월급쟁이로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게 더 피곤한 이 아이러니한 인생 아니냐라고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그토록 원했던 부가 이 손에 들어와도 이 허무함이 마음에 들어차서 마음의 만족감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 인생의 불행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부를 누리고 사랑했던 여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열왕기상 11절 말씀에도 이 열왕기상에서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을 다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희대의 사랑꾼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인 1000명, 또 솔로몬의 치세에는 예루살렘의 은이 발에 채 있는 돌멩이 조각 같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나라, 화려함과 지혜를 덧입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던 솔로몬 왕조차도 이 여성 편력과 이 우상 숭배로 낮아빠져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오늘 17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에 시달리면서 탕자처럼 대굴대굴 굴러서야 그 삶의 허무함을 깨닫고 돌이켜서 전도서를 써서 남겼습니다. 그리고서 솔로몬이 오직 생각했던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쫓았던 그 즐겁고 아름답고 나에게 쾌락을 안겨주는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인데, 그럼 이 허무함이 가득한 인생에서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 나의 낙은 무엇인가? 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낙은 무엇이냐? 인생의 낙이라고 그러죠. 인생에 낙이 없네, 보통 이렇게 쓰는데, 내 인생의, 내 삶의 즐거움, 내 삶의 낙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허무함과 공허함만 가득해 보이는 것 같은 솔로몬의 이 노년에 솔로몬이 비로소 찾은 그 지혜가 전도서 구석구석에 나타납니다. 18절이, 오늘 읽은 18절이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낙을 보는 것, 그런데 그 낙은 18절 처음에 시작이 나오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것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 즐거움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인생만사 모든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지만 그 인생이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보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 얻은 그 수고로운 삶을 즐거워하는 것, 그거 하나만은 헛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힘써 살아냈고 힘써 수고하였
살았던 그 하루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나의 하루가 나의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를 발견하지 못하면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인생은 그 하루는 참 헛되고 피곤한 것을 반복하는 일이 될 뿐인 겁니다. 헛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낙을 보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전도서에서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지혜입니다. 정말 가난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배골물 정도로 가난함은 저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정말 짜들어지게 가난함을 경험했던 적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면요, 할 게 없잖아요. 이 가난하다라는 건 할 일도 없고 내게 이 돈을 줄 사람도 없는 것이라는데, 할 일도 없고 돈이 없으면 하루가 아주 깁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이 하루가 너무 짧죠. 그리고 하루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바쁘게 하루를 살지만, 정말 짜들어지게 가난하면 그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돈을 쓸 때도 없고 그 쓸 돈을 나에게 주는 사람도 없어서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 또 내일을 마주할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과 같이 긴 하루가 내일 또 다가올까 싶어서. 그렇게 짜들어지게 가난할 때는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있다면, 내가 땀 흘리면서 수고로이 행할 수 있는 일 하나가 있어서 내가 돈을 좀 벌을 수 있다면, 내가 돈이 좀만 있으면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달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1년처럼 길었던 그 하루가 그냥 일주일 단위로 슉슉 지나가는 내 일상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요만큼 갖고 있으니 이제 조금 더 무언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금세 뒤바뀌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려면 이 지나가는 바람이라도 붙잡으라고 합니다. 허무함이 가득 찬 우리 마음에 더 헛되고 더 헛된 것을 붙잡으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너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나를 또 발견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의 이 욕심들, 내 마음의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젠 내 인생에 살 의미, 살 소망마저 다 잊어버리고 우울함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잠언 30장에서 그 지혜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 거머리가 다오 하면서 그 마음의 만족함을 모르고 계속 달라만 이야기하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 소망이 내 자녀들의 행복,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있으면 곧바로 내 자녀들에게 실망할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물질에 있으면 채워도 모자라고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공허함에 시달려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들, 곧 사라져 버릴 것들에 있으니까 계속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것을 붙잡고 또 잡기 위해서 자꾸 허우적거리니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또 아무리 붙잡아도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내 인생을 향하여 낙심해 버리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이 구약에 우리가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는 책들이에요. 구약의 지혜서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전도서를 비롯해서 잠언, 시편, 그리고 의외로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서도 지혜 문학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인생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책들은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그곳에 있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 우리 삶의 낙의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특별히 시편의 시인은 시편 42편 5절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42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어떠한 배경인지 모르지만 고라자손의 시로 쓰여졌는데, 이 고라자손 중에 한 지혜자가 낙심에 빠져버린 겁니다. 낙담해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여 실망하고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영혼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데,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었구나. 내 자식이 잘 될 것만 바라보다가 내 자식에게 뒤통수 한 대 맞으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구나. 내가 이 땅에 돈을 쫓고 살다가 그 돈이 내 손에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수고하고 수고하여도 그것이 내 손에서 쭉 빠져나간 것을 보니까 못 살겠구나, 허무하구나 라고 하면서 낙심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고라 자손은 시편에 많은 시를 쓴 이 시인 중에 한 사람이면서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내가 낙심하였으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찬송하는 그 직분을,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은 허무하지만 내가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 자녀들도 내게 실망만을 안겨주기만 하여도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을 때 하루하루를 헛된 것을 향하여서 수고라는 것 같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들에게 곧 즐거움을 보게 하여 주신다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즐거움, 우리가 느끼는 그 만족은 내 욕구가 채워지고 내 소욕이 만족되어지는 것에서 비롯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즐거움을 솟아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 표현에는요, 내가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았던 구한말, 100년, 120년 전 그 구한말에 또 100년까지 안 가도 60년, 70년 전에 전쟁 직후에 태어나서 가장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배고프고 삭막한 시절을 살아내면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항상 살아내셨던 것, 그래서 우리 안양 석수교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일궈내셨던 그 밑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솟아나게 하신 기쁨, 즐거움에 있었습니다. 비록 삶은 가난하고 형편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둘 때에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즐거움이, 그 희락이, 그 평강이 교회를 일구어 내었던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희락,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희락, 그리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 가운데서 발견하는 인생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평강, 즐거움입니다. 요즘은 우울함이 참 많습니다. 저도 자주 우울해요. 참 특이하죠?
제가 살면서 이렇게 잘 사는 날이 없는데, 애가 몇 명이고,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또 가족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정말 짜들어지게 가난할 때는 이게 우울할 틈이 없었는지 모르게 지금은 자주 우울합니다. 먹을 것도 풍요롭고 전쟁이 일어난 그런 어려운 시대도 아닌데, 심지어 옛날에는 단명했다 하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80세, 90세, 100세 살아야 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바라마지 않던 이 장수의 복까지 넘치게 받은 이 사회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울함, 공허함이 막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람잡는 수고를 하는 것 같이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 그 공허함 속에서, 그 우울함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 하루의 즐거움을 되찾아 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채워지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을 회복하였을 때,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이 샘물이 솟는 것 같은 기쁨을 우리 안에 가져다 주실 때, 그 모든 인생의 허무함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하십니까? 가끔 우울하시죠? 울적하실 때가 있죠. 삶이 허무할 때가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내가 이 남은 긴 날들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우울한 사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먼 날을 많이 바라봅니다. 내일 하루를 바라보지 못하고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내 노후를 바라보면 막막하고 우울하고 암울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우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한 10억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주판을 해보아도 노후 준비, 막 아파트, 집, 차, 내 자녀들 교육비까지 막 하면은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억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10억이 네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수로 주어지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권방 찾아가서 이 마킹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모든 암울함과 우울함과 공허함을 다 날려 없애버리는 것, 솔로몬이 그 일생을 1000명의 여인을 쫓아다니고 온 사방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으면서도 채우지 못했던 그 공허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하루 안에서 이 즐거움을 찾았던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혜로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찾은 삶의 즐거움은 물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반짝이는 금도 은도 아니었고 1000명의 여인과 나누는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 하루하루,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나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하루하루의 나를 수고하면서 나아가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즐거움이 지극히 평범한 하루 가운데서 발견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낙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를 따라서 아주 자주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그럴 때 낙심한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찬양 잘 모르십니까? 이거 생소한 찬양이군요.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 형 누나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라서 되게 즐겨 불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함과 암울함이 찾아올 때 이 찬양 이렇게 되새기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은 이 말씀이 담긴 찬양 하나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억울함과 근심과 걱정을 다 씻겨 내려가듯이 다 없애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시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지혜를 주는가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불렀으면 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말씀 암송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지치고 우울하고 낙심될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이 귀한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배우시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시겠습니다.